오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그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자,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무상 숭배에 참여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 백성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즉각적인 진멸은 면했지만 조건적인, 부분적인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내가 물리쳐 줄 것이고,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노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만일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일단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 또 천사를 대신 보내주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성공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목적지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약속의 땅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목표 달성, 성공, 성취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이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승진하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인생 목표로 정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하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성공은 결국 공허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진짜 성공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종종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죠.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보다는 내가 당장 급한 거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정체성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16절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눈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선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짓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능력도, 그들의 숫자도, 그들의 경제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 짓는 유일한 증표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까? 저희가 더 행복해서입니까? 저희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저희가 더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40, 50이라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30, 40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자, 그렇다면 무엇이 저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재하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동안 이곳 임시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죠. 언제쯤 우리만의 성전을 갖게 될까? 언제쯤 제대로 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처음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임시예배처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닐 때, 그때 이 건물 관리인이 한독 화장품 여기 5층에 보면 우리 여기 직원들이 모여서 뭐 교육받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원래 15층에 공실이 나가지고 보러 왔다가, 근데 너무나 좁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할 때, 그때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 타고 5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 문 앞에 딱 보니까 글로리 홀, 딱 글로리라는 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야, 글로리 영광인데 문을 이제 따주는 거죠. 문을 따고 들어왔는데 예배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장소를 정해서 예배당을 꾸미고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분위기도 잡아야 되고 또 은혜가 쌓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은혜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리고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1시간씩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벌써 몇 년째 이곳에 그런 은혜가 쌓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는 천막으로 만든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큰 텐트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천막,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천막, 그 회막은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미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진정 거룩한 이유는 새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를 세워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새로 세워질 그 성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이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더 큰 교회, 더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크게 또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도 한낱 종교 단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그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변화 말고 개인적으로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아,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네. 자, 뭐가 변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질 때 그때 사람들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누구처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명령만 내리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11절 후반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을 떠나 진중으로 돌아갈 때 그의 시종이었던 그를 보좌하고 있던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두 다 자기 거처로 돌아가 버리고 모세도 자기 진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여호수아만큼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갈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지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훗날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음을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 또 군사적인 재능 때문이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의 마음이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 청년이 결국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저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실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형식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배, 주일 예배 한두 시간, 급할 때 하는 몇 마디 기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바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그런 친밀한 관계, 충분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평소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소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쉽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이웃들이든 뭐 친구들이든 그 친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한 분들하고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전화할 때도 전화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전화하면 돼요. 친하니까. 여러분, 친하게 되면 못할 말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어렵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까운 관계, 서로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속에 있는 이야기도 다 꺼낼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될 것도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산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한 2,000명가량 모였습니다. 도착하니까 이제 자리가 이미 꽉 찼어. 들어가는데 안내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5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그때 간사님으로 있던 분이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희를 보고 반갑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를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거기 앉아있는 풍성한교회 성도분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아니까, 서로 아니까 없던 자리까지도 만들어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 버리십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축복해 주시는 분이나 문제 해결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온전히 하나님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돈이나 건강입니까? 아니면 행복과 안전, 아니면 삶의 편안함입니까? 세상은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라고 내세웁니다. 돈, 건강, 그러면 다 돼. 행복하면 되지. 삶이 편안하면 그것만한 게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장년 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이 우주전까지 다 겪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은 이루었고 어떤 것은 놓치기도 했습니다.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다는 사실이죠.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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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세울 것을 저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까? 목표 달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일터와 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룬 성공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형통은 오히려 저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삶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두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공보다 임재를, 성취보다 동행을,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